에스겔서 강의 주제로 41번째 담을 측량하니 두께도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과 그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지 25년 되는 해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직접 몸이 간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본 환상을 말합니다. 특별한 체험이죠. 그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함락되었어요. 이미 다 초토화되고 무너졌는데 환상 중에 본 성전은 달랐습니다. 불타서 파괴된 성전이 아니고 비어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전에 보았던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성전에는 아직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제단도 비어 있습니다. 오직 담이 있고 방들이 있고 뜰만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어느 집에 이사를 하기로 하고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 가보면 집이 완전히 텅 비어있는 것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이 빈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이 에스겔 40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47장의 성전 문지방 환상, 그 부분은 좀 여러분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 전까지는요, 정말 이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읽어보시면 읽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설계도, 건물 하나 지을 때 설계도 그림으로 돼 있는 걸 봐도 우리 같은 사람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을 어디로 낸다고요? 여기 통로가 어디예요, 여러분? 통로가 이거 사이즈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잘 모르는 판에 이 설계도를 말로 풀어놨으니, 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려고 이거 진짜 저 몇 날 며칠 묵상을 하는데, 안 그래도 저는 숫자가 나오면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우와, 이게 진짜 길 잃어버립니다. 길 잃어버려. 이 본문들 가지고 온갖 설교들이 쏟아져요.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미혹하기 너무 좋고, 뭐 2000년 만에 내가 깨달은 계시다 하기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목사는 그게 나쁜 사람 아니죠. 엄청 어렵게 깨달은 것도 쉽게 값없이 전달해 주죠. 안 그래요? 에스겔이 본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 회복의 모습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모습.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시록을 공부해서 잘 알아요. 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죽어서 갈 금은 보석집이 아니라, 특정 장소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도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 회복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을 말해.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셔요. 측량.
그리고 저울로 달아보신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계시록에서도 성전, 제단,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잖아요. 측량. 오늘 본문에 성전이 비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변화 안 되죠? 잘 변합니까?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이들의 내면이 새롭게 되었다. 이걸 성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 성전 환상을 보여줄 때가 바벨론 포로 25년 되던 때니까 75년, 70년 포로 생활을 두고 생각한다면 약 3분의 1 지점을 넘어서는 시점인데 다행히도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깨끗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 빈 성전을 안내해주는 높빛이 나는 한 천사를 만납니다.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하나님은 측량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측량하는 이 천사를 만납니다. 가이드를 다 예비해 두셔서 이 안내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천사가 이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교회를 측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큼 열어주시는 거예요. 측량을 하십니다. 근데 측량을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논이나 밭에 장차 세워질 시설들이나 도로 위치를 표시해 놓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건물 들어설 자리를 X표로 빨간 라카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건물이 실제로 세워지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세워진 집이나 도로가 원래대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만약 측량을 해서 불법성이 있으면 원점으로 회복을 시켜야 돼. 실제로 측량해서 땅 빼앗긴 집도 많아요. 측량을 해봤더니 남의 땅에다가 내 건물 짓고 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본문의 측량은 빈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진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자세한 측량과 정보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였죠. 계시록에서 그 성전의 사이즈와 그 측량의 정보를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요한 공동체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본문도 성전의 측량의 내용을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구체적으로 측량을 하면 할수록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다고요.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났고 성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난 시점에 성전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다시 그들이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전 회복의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됐고 그 성전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마치 새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굳이 예를 또 한번 들어보자면 어떤 부인이 새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는데 창문에 커튼이 없어요. 커튼집 사장을 불렀더니 자를 가지고 와서 재고 갔어요. 이건 심판의 자질이 아니잖아요. 재고 가서 곧 새로운 커튼이 달리는 거잖아요. 본문이 그 내용이다고요. 본문의 측량이 회복의 메시지다고.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풀어가면 또 여러분 계시록 공부했을 때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지금 아주 제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 때 진짜 춤추고 싶더라. 진짜 빈말 아니라.
성령으로 같이 충만해야 이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잠도 안 깨서 제가 춤을 못 췄습니다만은 구원받은 게 이런 것이구나. 미쳐버리는 거예요. 녹같이 빛난 천사는 성전을 바깥에서부터 청량하기 시작했는데 외부 담벼락부터 청량을 시작합니다.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다.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를 잴 때 쓰던 단위가 규빗인데 한 규빗이 보통 45에서 50, 50.2, 50.3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장대가 6척이니까 3m 정도입니다. 담의 사이즈를 측량을 했더니 높이도 3m, 두께도 3m. 성전 담은 높이와 두께가 같았어요. 여러분, 건축 우리가 좀 해봤지만은 두께가 3m인 벽을 봤습니까? 장동순 집사님. 벽 두께가 3m야. 고대 근동에서 담장 높이를 3m 이상 높인다. 쉽습니까? 우리 보통 담 사람보다 조금 높은 안 보일 정도인데 담 높이를 3m. 이건 그렇다고 쳐. 두께가 3m. 이건 담이라기보다는 방호벽에 가깝지 않는가. 탱크가 밀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두께입니다. 이 성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이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데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인데 도대체 이 3m가 넘는 초강력 두꺼운 이 두꺼운 담장이 갖는 의미가 뭔가. 에스겔 42장 20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담이 시원찮았기 때문이잖아요. 담이 시원찮았다. 여기 성전의 담은 단순히 물리적인 울타리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담이 우리 구원 사건과 연결이 되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의 담을 통하여 철저히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담은 3m 두께, 엄청난 두께의 담인데 이건 정확한 경계를 말하는 거지. 정확한 경계. 에스겔 42장 10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정확한 경계를 말합니다. 잠언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택의 기준이 큰 집, 돈, 외모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어야 된다. 말씀이어야 된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 보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샬롬 스쿨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새벽부터 교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이 담을 튼튼히 하는 작업입니다. 세상에 서 있지만은 세속적인 요소가 감히 침투하지 못하도록 담을 두껍게 하는 작업, 강력한 담을 세우는 작업.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벽이 두껍고 확실해야 돼. 이 벽이 약하고 부실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하는 대로 이세벨 같은 여인이 와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초강력 기준줄 말씀의 벽을 세워야 됩니다. 개인 신앙으로도 마찬가지. 개인 신앙으로도 강력한 말씀의 벽을 세우고 자신을 믿으면 안 돼. 강력한 말씀의 벽이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아.
말씀의 벽이 약하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청사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교회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다냐.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집에 매일 찾아가고 매일 만나고 신비감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설렘도 없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벽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의 모습을 기억해야죠. 단순히 성벽 재건 공사만 진행하지 않았잖아요. 성벽 재건하기 전에 뭘 먼저 했습니까? 에스라를 초대해서 말씀 수문합 부흥회를 먼저 했습니다. 말씀 부흥 없이, 말씀의 벽 없이, 말씀 재건 공사 없이, 말씀의 담 없이 성벽 재건 공사해 본들 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은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겠죠.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담이 현찮아서 무너졌어요. 외부 침입을 못 막았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불탔잖아요. 바벨론의 침공을 못 막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을 못 막았잖아요. 담이 현찮았습니다. 근데 다시 보여준 성전의 모습은 방호벽 수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바로에게 가서 성부를 내잖아요. 바로가 10번을 타협합니다. 안 벌어준다는 게 아닌데 교묘하게 타협을 할 때 모세는 단 한 번도 그 타협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벽이 확실하게 세워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벽. 거룩함의 경계선. 두 번째는 이 측량 사건이 구원 사건이고 성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말씀의 벽을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도둑질하는, 노략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문을 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강력한 담이 되어 주겠다.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강력한 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에스겔과 그 백성들은 이 환상을 통하여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7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오늘의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이미 이 성전은 회복된 성전이지만은 아직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은 포로의 자리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은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 또 천국을 노래하는, 천국을 살아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회복된 성전을 보았어요. 여러분 비록 지금 비틀댈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거룩한 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셨고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어떤 고난 앞에 파선하는 게 아니고 시련을 만나지만은 그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아직 이루지 아니한 구원. 이 에스겔의 환상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탐이 되어 주신다. 광주 청사교회가 여러분을 지키는 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사교회와 함께 인생의 많은 풍파를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벽을 든든히 세워서 구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제가 설교해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까 배에는 썼지요, 입에는 달았죠.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애어내라.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해요? 회복된 성전을 선포하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비틀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끝내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그 위대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는데 포로의 삶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 성전이 정결케 되었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 못 깹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못 깹니다. 험담하는 그 입술 못 고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데 그 처참하게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포로 생활 중에 참 피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성전 청량,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달아보시고 됐다 싶을 때 열어주시는 겁니다. 됐다 싶을 때 청량하시는 하나님, 방어벽과 같은 울타리를 쳐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내가 너의 우편 그늘이 되어줍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도 내 구원 사건을 취소할 수 없다. 정지할 수 없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 딱 붙들고 요동치지 않기를 바라고, 이미 받은 구원, 아직 이루지 아니한 구원, 이미 받은 승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승리, 오늘 또 천국을 살아내고 오늘 또 다시 애어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승리를 믿고 견디시기를 바라요.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가 그 시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됩시다. 광주 청사교회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요한 공동체에게도 주셨고 에스겔 공동체에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주셨네요. 에스겔이 이긴 것처럼, 그 공동체가 이긴 것처럼 이기는 자가 없다고 이만희는 지금도 도전장을 내는데 그 영감탱이 코를 납작하게 청사교회가 날마다 이기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